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두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2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이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만나게 된 일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 이제 로마에 가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했던 바로 이 일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몇 년 전에 이렇게 유행했었던 테드닷컴에도 있었고 유튜브에도 유행했었던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기 5분 전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구사의 생을 살게 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마지막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를 떠올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따뜻한 밥을 한 끼 먹는 것이 이렇게 소원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부자인 재벌인 사람들은 이제 누가 뭘 갖고 이렇게 너는 이걸 갖고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자제들도 이제 그것을 듣고자 해서 모이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사로서 마지막 임종을 많이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 장례식장 또한 중환자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게 되는 얘기는 그런 재산 분배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얘기는 고마워라는 말과 사랑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사랑하는 민족,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강론, 바로 그것은 구약 성경이죠.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 그리고 마지막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24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행히 이곳까지는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던 말씀을 보면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온전히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축약하고 있는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것을 다시 전하고 있는데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얘기는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쳐주고 싶으나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고쳐주고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지만 로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자기 민족입니다. 다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에 안 되는 것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에 욕심을 부려도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부르심 받았는데 왜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또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후회 없이 그 부르심을 선택하는 바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는 가택연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럼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술하게 되었던 편지 서신서입니다. 감사한 것은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자유롭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은 한 집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서 머물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입제부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맞았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만 선별하여서 청하여서 만났는데 이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쥐공난 그리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상관없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저는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저희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떠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직하게 되거나 부서 이동을 하게 될 때 먼저 이동할 줄 알고 발령이 안 났는데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막 떠나버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고 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렇게 멋쩍잖아요. 멋쩍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했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 2년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먼저 자퇴를 하기로 하고서 먼저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자퇴를 하고 다 인사를 하고 나왔거든요. 인사를 하고서 다 이제 다 눈물 흘리며 이렇게 편지까지 다 받고 났는데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이건 참 정말 민망한 얘기인데 그 다음 학기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의 한 주를 도서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 그 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함부로 머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 지도자들 청함을 만났지만 그리고도 2년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정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게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또한 고백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래를 주기 원하시고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에 대해서 그 하영정 목사님보다 더 좋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침없이 계속 가르치고 전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맞아요. 사도 바울의 정말 웅장하고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다 죽는 것이 끝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바로 당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당신을 통해서 계속 써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말씀 행전입니다. 제자들의 행전입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가? 당신을 통하여 지금도 오늘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영재 목사님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그 음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행전 29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을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사역하시던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시지만 그래서 이름도 여러 가지 예수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드림교회, 여러 가지 교회, 베이직 교회 있죠. 근데 그 근원들을 보면 다 이 액츠 29의 비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비전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라는 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할 그때, 하나님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할 그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헛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끝이라고 한다면 최선 다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또한 사도행전 29장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꿈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그 꿈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행적들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움직이고 생명이 움직이고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꿈틀거리는 그 역사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나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기회요, 시작이요, 나를 통하여 새롭게 써나가시는 하나님 성령 행전이요, 말씀 행전이요, 하나님 사도행전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은혜의 행전이 계속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생명 행전이 계속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행전 29장 계속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 행전을, 말씀 행전을, 은혜 행전을, 생명 행전을, 사람이 살아나는 그 꿈과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 행전을 써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또한 이토와 만남 가운데, 또한 이번 주에 또한 출발하게 된 캄보디아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